조금은 이상한 말입니다만은 유령수술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유령수술. 사람을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귀신을 수술하는 것이냐, 유령을 수술하는 것이냐,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령수술. 이 뜻이 무엇인지 한번 또 화면을 보실까요?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집도하는 수술로 대리수술로도 불림. 그러니까 수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탈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부작용,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자칫 생명도 잃을 수 있는데 원래 정해진 집도 의사가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신 넣어보내어서 수술에 임하게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이런 일까지 밝혀졌습니다. 의료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의료기 회사 영업사원이 대신 수술을 했습니다.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죠. 왜 병원 경영진과 의사들이 이런 유령수술을 하게 될까요? 자기보다 훨씬 실력이 있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발견했기 때문에요? 아니요. 의사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수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뭐가 그들에게는 더 큰 관심이기 때문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수가를 낮추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술실에 이전에 어린이집에 CCTV를, 아동폭력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수술실에도 CCTV를 설치하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서 돈의 위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제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회당에서는 듣지도 못했던, 아무튼 굉장히 듣기에 불편한, 어색한, 부자연스러운, 요즘 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듣고 있습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다음에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 무소유라 그러지 않아요? 무소유가 최고의 덕이다.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일까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소유하면 소유하는 즉시 그것은 죄악된 것이다. 그런 가르침일까요? 혹은 빈털터리가 되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최상의 길이고, 가난 자체가 좋은 신앙의 표징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런 것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소유의 위력에 대해서, 그리고 이 소유들은 언제든지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로는 둘째 아들도 보면 아버지께 물려받은 유산을 며칠 사이에 아마 헐값으로 팔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피땀 흘려 모은 그 재산을 돈으로 다 환산을 해서 먼 나라로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돈으로 환산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요, 권력도 뭐 여러 가지 유명 인사의 그런 신분도, 뭐 연예인, 체육인, 항상 뭐 비리, 부패 보면 결국은 뭘로 판명이 납니까? 결국은 돈이에요. 돈의 위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가지 다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미워하고 한 가지를 경한 것으로, 가벼운 것으로 여기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만을 섬기라고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것은요, 돈의 위력이, 그죠? 재물의 위력이 하나님 정도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돈의 위력이, 이 물질의 위력이, 재물의 위력이 대단한 거는
뭐 사람들이 표현을 안 해도 실제로 하나님 수준에서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둘 다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상이 되는 것이죠, 돈이. 그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섬김의 대상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정말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물, 그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돈의 위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미워하다, 상대적인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돈의 위력이, 돈의 힘이 그렇게 세다 할지라도 너무 크게 여겨서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버려라, 이 말은 빈털터리가 되어라, 그런 뜻이라기보다는요, 지금 돈의 위력 앞에 돈이 섬김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이제 그것을 멈추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모든 삶을 이제는 맡기고 예수님을 이제는 정말 진정한 인생의 주로 삼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돈을 섬기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재미나는 것은 여기 버리다, 아포타소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물론 현재형입니다. 한번 그렇게 작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부흥회 때나 특별 집회 때 이제 돈을 섬겨서는 안 되겠다가 그런 것이 아니고 평소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업터에서 또 여러 가지 장래의 문제를 고민하고 또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인가 등등 모든 순간 매사에 버림이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아포타소마이라는 이 뜻이 계속형, 현재형 동사를 썼을 뿐만 아니고 가장 빈번하게는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작별을 고하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돈이 필요 없다는 뜻도 아니고 소유하는 것이 악한 것이다, 그런 것도 아니지만 더 이상 돈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될 수 없다. 작별을 고하다. 더 이상 돈은 나의 주인이 아니다. 작별을 고하다, 그런 뜻이에요. 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돈 때문에 모든 삶이 헝클어졌을 때 그때는 빨리 주님을 찾아야지 돈을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의 힘, 지배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불안하죠. 좀 뭔가 우리는 손에 쥔 것이 있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니까 지갑에 넣어 다니면 얼마나 넣어 다니겠어. 그런데 조금 뭔가 없어지면 지갑에요, 괜히 좀 힘이 없는 그런 느낌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스티븐 로슨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제가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삶의 가장 큰 모험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삶의 가장 큰 모험이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상당한 결단이 없이는요, 대충 해가지고는요, 돈의 위력 앞에 늘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마치 광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을 떠올리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40년 정도 광야를 지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그렇게 돌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40년이나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뒀을까요? 빠른 군사들이 행진하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중해 연안 북쪽 길로 가면요, 다다를 수 있는 가나안이었습니다. 킹스 하우웨이라, 왕의 대로라, 무역상들이, 낙타에 짐을 싣는 무역상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러지 않고 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남쪽으로 보내어가지고 40년간 생활하게 했을까요? 길도 없어요. 양식도 없어요.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움직임입니다. 어떨 때는 한 달, 어떨 때는 1년 바로 그 자리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만나가 위에서 내렸고요, 반석에서 샘물이 났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뭘 배우기 위해서요?
어딜 가든 순간순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실제로 돈이 떨어졌을 때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상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아끼고, 무엇이 모자라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시고 그렇지 않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혹독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우리를 결국은 선에 이르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를 이끄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제자인가? 예수님께 삶의 모든 부분을 맡기고 예민한 돈 문제까지 맡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돈의 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는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돈을 가져오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의 위력 앞에서도 맞설 수 있는 그런 제자가 예수님께는 필요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부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돈의 위력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제자의 위탁입니다. 맡길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태복음에는요, 근심하고 돌아가더라. 예수님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왜요? 돈의 위력이 예수님의 끄는 힘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이거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가정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교회의 존재 가치를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더욱이 교회는 그래야죠. 예수님이세요. 정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정하는가? 예수님께서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반만 나누어주고 반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데 붙잡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필요한 사람은 돈의 위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런 한 사람이 필요했지, 돈 많은 그런 부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문제는 돈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돈이 우리의 삶을 소유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에게 사로잡혀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모든 매사에서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까지, 아니 마지막까지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에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정신이 희미하다면, 우리 생명이 꺼져갈 때에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는 둘째 아들이 가지고 막 임종시간에 서로 막 그죠? 이 입술에서 아버지 돌아가시는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그다음에 영등포에 있는 점포는 막내딸에게 주고 막 요즘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관계보다는 항상 물질, 어떤 질보다는 양, 이런 부분에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갑자기 이런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평소에 늘 맡기고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하시는 일도 가시는 길도 하나님 아버지께 늘 맡기고 사셨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왜 제사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오늘 최소한 본문이 가르쳐주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최소한 성도는, 혹은 또 제자는, 또 성도의 가정, 제자의 가정은, 혹은 성도들이 모이는 제자 공동체인 교회는 돈의 위력 앞에서 매국을 못 추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의 힘보다 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가?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업인들이 정말 소위 세상적으로 힘있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심지어 교회도 돈의 위력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만나를 주시던 하나님은 그때 이야기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건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종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최소한 저와 여러분은 돈이 필요한 것 다 알아요. 돈을 규모 있게 써야 되고요, 잘 다듬어서 정말 가장 필요한 일에 써야 돼요. 우린 청직이니까요. 진정한 소유주는 예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의 위력 앞에 맥을 못 추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해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늘 고민해보고, 정말 이번에 나눈 말씀처럼 결국 무엇입니까? 그 책의, 로슨의 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값없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정말 엄청난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랑, 은혜, 대속적인 죽음,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분명히 치를 값이 있단 말이죠.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값싼 믿음이 되지 않는 것이고,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돼요. 가장 구체적인 것이 정말 가공할 만한 이 무서운 하나님의 능력처럼 보일 정도로 큰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돈의 위력 앞에도 저희들은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죠. 그게 라이프 투게더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돈으로 살 수도 없는 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이 생명, 이 가치, 이 고귀함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전하고자 우리가 날을 정했고 시간을 정했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 남은 평생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습니다. 순간순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광야 생활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하지만 돈만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님을 우리가 이제는 선포하고 우리 자신이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 그 생명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람답게 만들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구원의 선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예수님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 예민한 돈의 문제까지 맡기고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믿고 이제는 의지하고
하루하루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